영, 혼, 몸. 2장.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으라.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순간 영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겪습니다. 보통 그때 몸과 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전적이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변화를 혼과 몸에 적용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바로 불신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옛날 그대로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과연 그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습만큼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천국에 도착해서 지금의 영 대신 새 영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가진 영은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완전해질 필요도 없으며 이 땅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더 이상 깨끗하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15장.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를 거듭난 우리 영에 넣어주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는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명철을 받아 혼의 문이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물리적인 영역에 표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현실을 완전하게 풀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으로는 하나님, 혼과 몸으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몸 안에 사시는 동안 영으로는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과 22절, 4장 1과 14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은 하나이기에 서로에게서 독립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듣고 말씀하시며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4절 말씀.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어떤 것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부분에 존재하는 지혜를 길러 풀어놓게 됩니다.
방언만이 영적 지혜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 주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과는 구별된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언을 선물로 받습니다. 방언 기도는 나를 세워주는데 감정적인 것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그 외에 다른 유익이 없더라도 분명 다른 유익이 있지만 지혜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언 기도가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두 번만 하고 마는데 그것은 단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방언 안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 방언이 매일의 삶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저의 책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방언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갑갑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의 사랑을 무한히 경험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책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직접 기도로 구하십시오. 책 뒤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통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 자신이 영으로 말하고 있는 비밀이 계시 지식이 되어 물리적인 생각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장 영과 육신의 전쟁. 하나의 본성, 두 개의 사고방식. 우리가 거듭날 때 옛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라졌지만 우리의 물리적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통해 그것의 영향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는 이기심, 분노, 정욕, 비판, 욕심, 쓴뿌리 등 죄짓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처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본성만 있지만 사고방식은 두 개입니다. 만약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면 동시에 두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분열이지요.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새 본성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의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 안에 가진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는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서 내 영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내 영, 거듭난 자의 육신은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육신이란 완전히 거듭난 나의 의로운 영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생각, 감정,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님께 사실인 것은 우리 거듭난 영에도 사실입니다.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헬라어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문맥에 따라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나 거듭난 영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제부터 내 영에게 지배받기로 선택할 때 옛사람인 죄의 본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생각, 욕구, 패턴, 습관 등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욕, 술, 미움, 마약, 다툼, 험담, 우울, 아픔, 낙심, 질병, 가난에 더 이상 속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표출되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은 우리가 평생 내리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의 진리가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당신이 할 일은 다만 구하고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 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의 삶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가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크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당신을 영적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무엇을 느꼈든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마음에 믿으면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